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다니시면서 길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쪽 약 40km 떨어진 헐몬산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초대 황제 가이사라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의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전을 건축했고 가이사라 빌립보라 정하는데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에 있어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골란공원 그 위쪽인데 헐몬산 쪽 아래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파네아스라고 불렀는데 그림 보시면 파네아스라고 굴과 샘이 목자와 자연신인 판에게 받쳐지면서 판신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게 되면 판신전이 있는 저곳에 가게 됩니다. 이곳은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곳을 지나가시면서 왜 자신이 누구인지를 질문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길에서 제자에게 질문하신 것은 상징성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곳에서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자신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들이 진정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르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신 예수님께서 길에서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가고 계세요?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있고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바라고 그들이 원하는 길보다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을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때로는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이 그들이 알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욕심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바라보이죠. 그래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게 되면 하나는 우편에 외편에 앉아서 정치적 야욕을 달성할 수 있는 때로는 지금 억압받고 있으니까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통치자로서 라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열심당 시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정치적 해방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다 나름 예수님을 바라본 모습이 다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에서 너희가 바라보는, 너희가 원하는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질문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질문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여러 모양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병 고치는 치료자로 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스승으로 봤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점치듯이 미래를 예언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자로.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오면 배부르게 해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까지 살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 해결자로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자유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오늘 보니까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우리나라 말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자신의 정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로마 박해하에 그 압제하에 있으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그가 좀 우리를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해방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굶주리고 어려우니까 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했으면 좋겠다. 병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아와 과부와 같이 어려운 자들이 많으니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해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뜻을 알 겁니다.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저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엇갈릴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처럼 따르긴 따르지만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원하는 그 예수님을 만들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요, 바른 올바로 예수님을 알고 올바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교회 다닐 때 사람들에 의해서 그죠. 이 교회 가면 치유의 은사가 있대. 그래서 치유받기 위해 교회를 나와요. 어떤 사람은 커뮤니티가 잘 돼 있어요. 이 교회는 커뮤니티가 잘 돼 있대. 그리고 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교회는요 말씀이 좋아. 여러 가지 가지고 나오겠죠. 왜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어야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없는 신앙의 삶이란 무의미한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할 분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지만 엉뚱한 걸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도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막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승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서 그런 왕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죽겠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정말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네. 지금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구원의 길에 서 있어요. 아직도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놀랍게도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분의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하는 길이 다르거든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가겠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시겠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길을 가겠어요? 자기를 희생하겠어요? 나를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많은 지금 우리도 지금 신앙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줄줄줄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내 삶에 믿어져야 하는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으며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눌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돈의 위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돈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백한 사람 도대체 여기 몇 명이나 앉아 있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은 막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 이 살아난 사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동일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신앙의 고백을 해야겠죠. 우리는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과 논리, 행복을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행복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 내 죄가 쌓여졌고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얘기해야 돼.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논리와 행복을 말하는 이곳에서 주 안에 있는 행복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물어봅시다. 행복하십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 행복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주 안에 누리는 삶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행복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 서두에 우리가 지금 찬양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려운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서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나며 싸운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갖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니까 너무 커 보여요. 우리는 그와 싸워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너는 새의 밥으로 넘겨주겠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담대히 하고 그를 쓰러뜨리는 다윗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그에게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갖는 거죠. 골리앗보다도 크게 주님을 보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게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담대히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하듯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를 이루는 삶의 고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의 기초에서 살면 우린 진정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린 정말 그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반영을 하고 그것을 체험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과 그런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절대 사모할 수 없어요. 다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천국 가고 싶으세요? 네? 자, 그럼 하나님, 아멘 하니까 오늘 와. 가시겠어요? 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연약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몸이 아프고 관절이 막 그냥 다 쑤시고 아프고 그래도 더 살고 싶어.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천국을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빨리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윤즉슨 어떻게 해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 그렇구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와 함께 사는 삶이 이렇게 정말 행복한 것이구나. 찬양을 지금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막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신앙의 삶을 바로 살아야 돼요. 신앙의 삶을 막연히 저는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주님을 내 안에 통치자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삶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 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걸 맛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죽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이 마지막이길 원치 않아요. 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나가는 사람은요.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신적 존재로 살아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슬람권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파라다이스 천국이 있어요. 뭘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향락과 기쁨이에요. 천국에 가면 수많은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면 카우치가 쭉 있고 거기서 수많은 여자가 막 춤을 추고 막 즐겨줄 수 있는 그런 곳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못 사니까 빨리 죽어서 그런 곳에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대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기대치를 가지고 천국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라요.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전혀 다른 부분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천국,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 이 개념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지금 어떻게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받을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매. 베드로가 진정 고백을 하니까 너무 기쁘셔서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이 이런 길이야 라고 지금 보여준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죽으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입으로 얘기했던 고백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항변했을까요? 그러시지 마시라고. 죽지 마시라고. 고난받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길과 그분의 길과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은 달랐던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면 내가 우편에 앉아서 수지자잖아. 그러니까 우편에 앉아서 그 영광을 좀 누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항변한 거죠. 제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 말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생활의 길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하고 고난의 길이고 막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들이 이건 아니잖아요. 평탄케 해주신다며요. 막 샘이 솟게 해주신다며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항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기대와 다르니까 그런 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길을 막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려운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내놓으면 많은 분들이 그러지 말자고 얘기해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힘든데. 예수님은 참된 성공을 위해서 어, 나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바로 성김과 십자가의 기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네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일은 뭘까요? 바로 베드로의 성공의 길이겠죠.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하지 않고 평탄한 길을 가시고 왕이 되셔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호응받고 인정받으시니까 왕이 되셔서 병도 치료해 주시면서 좋은 나라를 이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고난 받으시는 길이고 죽으셔야 하는 길인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원하십니까? 대답하기 힘들죠. 꽤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길이 좋아요. 하나님의 길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보다는 좀 평탄한 길이 좋고 정말 쉬운 길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항변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교회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자꾸 사람의 일과 겸하여서 때로는 사람의 일을 앞세워서 나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일은 자기 성공이나 하나님의 일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희생과 십자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그런 일들이 등장하는데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One thing is enough. 한 가지 일이면 좋게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지금 구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초대했으니까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모두 장만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이 분주해서 동생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얄미운 것이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따졌어요. 제가 나 혼자 일하는 거 지금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듯이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그리고 마리아는 좀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시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일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려요.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놓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자꾸 우리는 막으려고 해요. 사람의 일로. 지금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끔 성도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모인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늘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사단은 그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나는 주의 길을 선택하리.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나는 주의 길을 선택하리. 지금 처음에 찬양했죠.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라.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나의 성공입니까? 참된 성공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하라 저 책에 있는데 우리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내 욕심과 탐심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은 항상 섬김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오면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 대다수예요.
10년, 20년이 돼도 어떤 분들은 늘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고자 해요.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줘? 내가 왔는데 나를 안아주지 않아? 내가 왔는데 날 이거 안 줘?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막 축복 기도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해? 항상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자기 성공,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모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공동체에 갔는데 내가 부인당하고 있어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어디 가면 내가 막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초신자들이 좋은 게 뭐냐면 초신자가 오면 막 알아주거든요. 관심 가져주거든요. 좀 신앙생활하면 각자 도생이고 이제 네가 다른 사람을 돌봐야지 이렇게 되니까 힘든 거예요. 자신이 인정받고 드러나기 원하는 세상 속에서 지금 주님 말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나를 부인하라고? 내가 없는 듯 살라고? 굉장히 힘든 거죠. 자기 부인은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 그림처럼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라고 살아나가는 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세상의 성공,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어떻게 보면 기대에 있어서 세상의 성공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는 성공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부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따르면서 오면서 교회를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뭐 미용실을 하거나 뭐 가게를 해요. 그러면 작은 교회를 가기를 원해요? 큰 교회를 가기를 원해요? 왜요? 고객 유치가 좀 용이하거든요. 그렇죠? 나의 신앙생활이 항상 나의 이득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는 거죠. 다른 사람 어떻게 보면 위에서 내가 좀 섬김받고 싶고 어떤 그런 마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잖아요.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분이 날 통치하는 건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나의 삶의 통치자로 모시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겠어요.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하세요.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근데 교회 오면 대다수가 십자가를 싫어해요. 그렇죠? 편안하게 십자가 없이 그냥 관중으로 관객으로 좀 앉아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면 사명의 십자가를 자꾸 씌우거든요. 이 사명의 십자가는 굉장히 무거워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편안하게 다 원하는 게 뭐냐면 공급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교회 오면 나는 가만히 있고 내 한 주일 동안 피곤한 삶을 채워줬으면 좋겠어 나를. 예? 나를 좀 행복하게 해봐. 나를 좀 기쁘시게 해봐. 나 마음 좀 평안하게 해봐. 이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의 삶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요? 십자가 지러 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계속 하려고 하다가 다 떠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따르던 무리가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면은 밥 먹여주고 배고픈데, 그죠? 막 병든 탈이 아파요. 그럼 탁 축소심이 눈이 안 보여. 그럼 눈 떠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말을 바꿔서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 도망가요. 예수님 바로 알지 못하고 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지속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사람 계속 떠돌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만족시켜줄 교회를 찾겠지만 신앙의 삶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질무로 사명이 시작이 되고 진정한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그렇죠? 알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모험의 시작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경험상 살아나가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지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길을 제가 걸어갈 때 삶을 보면 전 정말 예상치 못하는 길들로 하나님이 자꾸 제시해 줘요.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경험했던 걸로 규지해 나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아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또 모르는 길이야. 또 새로운 길이야. 계속 그 길을 줘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모험심이 충만할 때는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놀이동산 잘 가잖아요. 그렇죠? 가면 어떡해요? 막 줄 서서 정말 스펙타클한 걸 타잖아요. 예? 그냥 막그 창자가 뒤집어질 것 같고 막 눈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스피드를 즐기고 그렇죠? 그런 압박을 즐기면서 소리를 질러 나가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젊으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그걸 왜 해? 예? 죽을 것 같은데 그걸 돈 주고 미쳤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마찬가지 신앙의 삶도 그래요. 신앙의 삶 모험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우리의 심장이 강심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의 신앙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믿음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안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이 들면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모험을 즐기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모험이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떡합니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위험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편안한 선택입니까? 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위험한 그 길, 좁은 길, 정말 어려워 보이는 그 길이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입니다. 참된 믿음의 길을 가려면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신앙생활은 불가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맛보기, 때로는 어떡합니까? 취미생활, 이 정도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길을 걸어나가면 그냥 이 길이 끝이면 누가 그 길을 가겠어요? 근데 이 믿음의 길은 보상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원 사망과 영원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3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역설적이죠. 굉장히 신앙의 삶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고 근데 여러분이 살려고 목숨 살리면 여러분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원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길은 바로 그거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 땅에 살려고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서 몸을 사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절대 믿음의 길을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말씀드렸잖아요. 범람한 요단강과 같고 어떻게 보면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와 같아요. 믿음으로 그걸 내딛어야지 어떡합니까? 우리는 건너갈 수가 있거든요. 자기 인생을 건 사람은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는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뭡니까? 평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막 풍지풍파가 막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막 어려움들이 막 그냥 범람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세상을 믿는 자들은 얘기해요. 여러분을 가리켜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예? 도대체 뭐가 있다고 교회 가서 매달려서 주말을 그렇게 거기다 다 보내고, 예? 매일 교회 매여서 말씀 듣는다고 이렇게 멍청하게 앉아 있고 그러냐?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은혜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약간 갈등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교회 다니는 걸 얘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구원의 길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 복음을 들고 그 전하는 삶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은 유지될 수 없죠.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부끄러워하는 신앙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현대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뭐 4명 중에 1명 크리스찬, 뭐 지금은 한 6명 중에 1명 크리스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크리스찬이 많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세상에 나가면 크리스찬을 우리가 만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교인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인이 더해. 세상 나가서. 예? 더 난리야. 그 믿는 사람을 막 박해하는 게 누구냐면 어설프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세상 사람은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각자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옛날 로마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각자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얼마나 많아요. 각자 신을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어설프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박해요? 왜냐면 자기 기대치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기대치와 안 맞는 신앙생활을 저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얄미워요. 그래서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전한 이 복음 말이야.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어. 네가 감히 이런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행동을 해? 이렇게 담당하게 어떻게 해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내서 물질을 내고 해서 그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무나 값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구원을 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예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내가 만나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하는 거지 예뻐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내 시간 들여서 저렇게 나한테 도리어 돌팔매를 던지는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가서 사랑해라 라고 주님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뭔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바로 알아야겠죠. 복음을 바로 알게 되면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이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정말 이 땅에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구나라는 이건 감격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우리는 전하지 않고 못 버티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하는 크리스찬으로 세상에 당당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아까 앞에 2가지로 설명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앞에 2가지가 전제돼야 되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 사명을 즐겨야 되기 때문에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갈 수 있는 건데 앞에 2가지가 안 되면 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죠. 바라만 보고 있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순교적인 삶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지금 따라 나가려고 했는데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싹 피해. 고난을. 어려움을 피하고 쉬운 방법을 선택하며 산다면 그런 제자가 될 수 없겠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잊는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던 나의 방법들이 있어요. 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굉장히 잘 가르쳐요. 왜냐하면 노하우가 있거든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공부해야 돼. 좋은 학교 가야 돼.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야, 너 운동도 하고 좀 이런 뭐 예능도 좀 할 줄 알아야 관계도 형성될 줄 알아. 굉장히 잘 교육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누리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봐야 예, 그렇죠. 뭐 명문대 나오고 뭐 하고 해도 남의 밑에 부하 직원으로 그냥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살아보면 알아. 야, 별거 아니더라. 야. 예, 하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야, 별게 아니야. 영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예? 뭐 길게는 20년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서 뭘 해보려고 그렇게 사는 거,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내가 40년 이렇게 투자하는 거, 3, 40년 투자하는 거, 이거 정말 가치 없는 일인 것 같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게 가치 있지 않겠니? 하고 자기가 그런 길을 걸어봤어야 자녀에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어? 세상에서 그 뭐 좋은 옷 더 입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게 좋아. 의의 옷을 입는 게 좋아. 이런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아까 이야기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봤어야 그 길을 가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자기 부인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요. 예,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은 성경에서 보니까 어,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여주고 천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각자의 삶은 없어요. 오직 주님이야.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어도 주를 위해, 마셔도 주를 위해, 다 주를 위해 살래. 나는 없는 거잖아요. 무슨 낙으로 살아?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내가 어떤 선교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의사인데 자기 휴가를 다 버리고 가서 남을 위해 봉사를 하고, 어떤 사람 직장까지 내려놓고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전엔 몰랐는데요. 가서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통해 얻는 기쁨과 또 그걸 통해서 얻는 큰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의 삶에 그런 은혜를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거든요. 나를 위해서 나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전 바라기는 이제 믿음의 달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 믿음을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믿음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살아왔던 방법과 경험에 근거한 방법들, 추구했던 명예, 세상적 행복,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 그것을 내려놓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방식은 주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해. 그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발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 같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도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에 내려서 날 내려놓고 죽기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제자의 길인 거예요. 주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원하십니까? 대답하기 굉장히 힘든가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제자의 길을 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그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아니거든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짐이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거든요.
자,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처럼 늘 말씀드렸잖아요. Christ-like, 그 주님과 같아지길 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바르게 믿고 진정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용사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못 알아서 병을 고쳐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배고플 때 나를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 내가 사망의 어려운 곳에 있을 때 나를 그냥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지,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피 흘리시고 자기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들에게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의 참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런 진정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에 모십니다. 나의 삶으로 이제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삶인 줄 아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름으로 이제 나의 세상에서의 삶의 권리를 포기하며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나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